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저희 영육을 강건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푸르름이 깊어가는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21년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늘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어둠의 영이 저희를 유혹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얄팍한 지혜와 경륜으로 살아가다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담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끝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노력하지만 코로나 변이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하여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이 메마른 땅을 생명으로 적시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새롭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 또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과 학업 위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시작한 문봉 책방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에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남은 한 해를 살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3번 하셨는데 본문은 그 3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환영이 아니라 배척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고향에서 시작했으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달갑지 않게 여기다는 이전 성경에서는 배척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스칸달론,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스캔들을 수치스러운 행위나 상황, 잘못이나 비행으로 발생된 위반 행위, 평판의 손상이나 공적인 불명예 또는 불명예를 가져오는 이야기나 악의에 찬 험담 등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부리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돌부리쯤으로 여기고 반가워하기는커녕 귀찮아하고 빨리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꺼리는 이름이요 험담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더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즉 예수님을 스칸달론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옛날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거리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얼마 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5년마다 조사하는 통계에서 20대 젊은이의 78%가 자신이 무종교인이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줄어든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20대의 응답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종교 호감도에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6%라는 사실은 끔찍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개신교라는 이름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 특별히 20대 이하 미래 세대에는 불쾌한 이름이요 눈살 찌푸르게 만드는 스캔들, 돌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당연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뿌린 씨앗으로부터 나온 열매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도록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되찾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기란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역의 장소인 가버나움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사렛을 고향이라 하는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이란 뜻을 가진 파트리다는 어원을 분석하면 아버지의 땅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향이 아버지와의 연관에서 언급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후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은 큰 환대를 기대하고 기분 좋은 휴식을 꿈꾸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의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의 시작점이요 중심 거점이 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갈릴리 모든 지방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의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또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아마 외모도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기억 속에서 예수님은 목수로서 농기구와 가구를 만드셨을 것이고 아마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였던 성실한 청년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환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며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데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께 무엇을 구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착각뿐인 믿음이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세웠느냐가 부흥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신앙의 목표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큰 건물과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던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6%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은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모습이요 낯선 가르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는 제자여 사도,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훈련하신 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아무런 출신이나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어느 누구라도 제자가 됩니다. 제자로서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떤 공동체라도 교회가 됩니다. 아울러 제자의 삶은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서에서는 12제자라고 부르다가 이후에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단어 속에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이며 교회가 이뤄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귀함을 전혀 모르는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지팡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순례자들이나 다니면서 가르치던 선생들은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섭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풍요함의 유혹과 성공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세상의 법칙과 탐욕에 매이게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감사를 누릴 수 있으며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나눠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세상의 유혹과 탐욕의 덫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모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하시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과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삶의 고통을 가진 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치유하여 주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에 사람을 얽어매는 질병을 비롯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해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되 이해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해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팡이와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제자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가진 것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며 말씀을 전하여 회개케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해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망해 봅시다. 이해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해한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아픔과 눈물로부터 노임을 받는 사람들을, 아울러 이해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사람들을 함께 소망해 봅시다. 우리는 연약해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누리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위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해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한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세상을 위로하며 살리고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물을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